우리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요셉의 그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참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70명 정도 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참 큰 민족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요셉이 어떤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오늘 그 제목처럼 어떻게 이제 초석을 이렇게 놓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절까지는 이제 브엘세바, 이제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남쪽 경계선.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데 이제 남쪽으로 이집트 애굽을 향해 갈 때 마지막 이제 경계점이 이 브엘세바인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과 또 야곱이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8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그래서 그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았던 그 자녀들 또 후손들이 이제 몇 명인가. 그래서 결국 70명의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만나고 또 특별히 이제 형들에게 이제 곧 그 바로를 만나게 되니까,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미리 그 부탁을 하는, 그래서 바로를 만나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과 다음 내일 다루는 내용의 전반부에도 반복이 되는데,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 이제 이집트에 머물게 되는데, 그들이 거주했던 장소는 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그런데 왜 그곳에 이제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들을 정착을 시켰는가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엘세바는 그 약속의 땅과 그리고 애굽의 그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 근데 여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야곱은 무엇을 하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경계 지점, 약속의 땅 마지막 경계 지점에 왔을 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그래도 한 번씩은 자기가 한번 성경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시면 성경을 조금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이제 요셉,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참 불러서 또 이제 바로가 보낸 그런 수레를 타고 지금 이제 애굽을 이제 요셉을 만나러 이제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그 마지막 이 브엘세바, 약속의 땅 마지막 그 브엘세바에서 참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어떤 그 야곱, 그러니까 참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뭐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렸겠죠. 감사. 이제 성경에 참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제가 메모를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야곱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순간부터 그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야곱은 뭔가 불안한, 그리고 뭔가 결점이 많은 참 그런 사람이었죠. 자식들에 대해서도 편애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순간부터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야, 정말 그 영적인 거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갑자기 이제 영적인 거장으로 야곱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은 이제 뭐 우리 뭐 청년들도 좀 계시니까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결혼식도 이렇게 믿는 분들도 우리 예배 형식을 잘 안 취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각자 우리 뭐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야곱, 예배 드리는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되면 참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렇게 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우리 수능 시험도 있는데, 수능 시험 전에는 이렇게 그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끝나고 나면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특별히 잘 친 사람들 중에 제가 오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이제 그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쁨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보면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참 주여 예수님 지나가실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가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 이런 성경에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참 성경에 이 야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요셉이 총리 됐다는 것을 알고 뭐 춤을 췄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뭐 동네방네 떡을 돌렸을 수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무엇을 기록하나, 그 약속의 땅 마지막 그 어떤 경계 지역에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저는 이제 예배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태도가 바로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참 중요한 순간들이 있으면 저는 꼭 그것이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참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 책임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 밤이죠, 그 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지금 참 표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지금 창세기 기자는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이제 이 야복강 가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때가 좋은 해석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겨루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소개를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또 연구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항상 하나님은 이게 주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주어로.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참 발꿈치를 잡고 내 힘, 내 방법으로, 정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의 인생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발꿈치를 잡으면서 남을 넘어뜨리면서 내가 잘 되려고 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형의 발목을 잡았고, 그러다가 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발목 잡고 잡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지금 야곱의 삶에 펼쳐진 일이 이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를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반응을 할 때 3절과 4절에는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3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좀 비교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26장 2절인데, 이때 26장 2절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이때 야곱도 이미 태어나서 야곱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그때 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삭이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제 야곱의 마음에 지금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바로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내가 지금 과연 떠나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3절 읽었던 3절 말씀에 잘 보시면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두 번째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눈으로 내 눈을 감겨줄 거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가. 그의 참 염려했던 것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남편들 바가지 걸지 말고, 아내한테도 괴롭히지도 말고, 자식들한테 청승 맞는 소리 하지도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 주시는 말씀은 누가 들려주시느냐?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자꾸 사람들한테 내가 기대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능하면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돼. 사람들한테 기대하면 그건 오히려 속만 뒤집어집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약속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타고 이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녀, 처자, 손자, 손녀까지 다 내려가는 이야기가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참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인생. 여러분,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가장 기억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그것은 결국, 여러분, 꼭 공동체적인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분을 높이는 이 예배. 그래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는 8절을 한번 보시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8절부터 15절은 레아입니다. 레아.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그래서 이제 레아, 그리고 라헬이 있었고,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이 또 야곱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자식을 낳았죠. 그 자녀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부인별로, 좀 표현이 그런데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난 자손들은 8절부터 15절까지 33명입니다. 33명. 여러분, 한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레아가, 이제 이들은 레아가 바담 아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다. 그래서 33명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레아의 종 실바가 이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또 전체 숫자가 나오죠. 전체 16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
아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베냐민의 자녀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14명이고 마지막 이제 라헬의 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녀들, 그들이 이제 또 7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제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의 집 사람들은 이제 결국 전체 66명입니다. 66명.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포함되고 또 요셉과 두 아들이 포함되니까 전체는 70명이 됩니다. 전체는 70명. 그래서 70명, 좀 죄송한 말씀, 며느리가 빠진 숫자입니다. 며느리가 빠진 숫자.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여간 이 며느리는 빠졌고, 그래서 70명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70명. 뭐 이들의 미래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세월이 한 400년 이상이 지나죠. 여기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이제 앞에 세대들은 죽습니다.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70명이었는데 이제 40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10장 22절도 이제 모세가 지난 그 어떤 세월들을 해고하면서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은 겨우 70명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 온 땅을 가득 채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묵상하다가 그 다음 강의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가졌던 질문은 여러분 참 여기에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참 연약했던 이 요셉의 형들, 이 형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하나님 백성들의 소위 12지파 조상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12아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 상처 많고 연약했던 요셉의 형들이 바로 당당한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그런 훌륭한 조상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가졌던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리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누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느냐? 앞세대죠. 에서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33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뭔가 하면 이 16절 말씀은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극적으로. 여러분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지금 요셉도 형들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죠. 에서와 야곱도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일로 돌아갔다. 이삭의 가정에 다시 그대로 머무는 대신에 그는 자기가 선택했던 장소 세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는 에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똑같이 야곱과 화해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에는 당당한 조상으로 그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많은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에서와는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야곱 가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죠. 이상의 가정과 이제는 그냥 이삭과는 단절하고 그는 살았지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어땠느냐? 싸우고 때로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 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야곱 가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는 참 교훈은 큰데, 여러분, 우리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문제가 많고 상처도 많고, 그리고 쓰라린 실패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뭐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 결국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요셉의 형들이 상처투성이고 이렇게 한계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별과 같이 많고 정말 하나님 백성의 당당한 그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인격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고 야곱의 가정에 머물러서 바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 때 이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려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참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든지 교회가 문제가 많고 때로는 생명력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한 자녀들 다 오게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은 어떻게 살게 되나?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 이거는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친 식구들도 있고 우리 주위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뭐 정말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그분들의 모습이 볼품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 대 어떤 자녀들이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질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놀랍게 만들는지, 그들의 손자 손녀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문. 저는 참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하거나 청년들을 섬길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명이 아니라 바로 한 가문, 한 민족이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속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펼쳐질 수많은 후손들이 그 한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에 대해서 실패하고 뭐 이런 것 참 실망하고 그런 순간이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시든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빛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이제 야곱과 요셉이 상봉을 하는데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제 28절과 28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유다를 보내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29절을 보시면은 이제 29절에 요셉이 이제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리고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요셉. 이 정말 감동적이죠, 여러분. 요셉과 야곱이 정말 만나서 서로가 이렇게 울고 있네. 여러분 참 이거는 말을 우리가 참 이렇게 사족을 붙일 수 없는.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30절 말씀 바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정말 그 야곱 입장에서는 자식, 가장 사랑했던 자식. 근데 이 세상은 자신의 부족함은 이 아들을 죽여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참 이 세상은 많은 경우 우리들의 꿈을 짓밟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녀들을 때로 짓밟을 수 있고요. 우리들의 꿈 정말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이 짓밟아버렸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집안도 쭉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난 정말 지금 어떻게 됐을 건가? 제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끔찍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출세는 했을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괴롭히면서 내가 살았을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부둥켜 안고 지금 울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1절, 32절부터 34절까지는 내일 한 번 더 다루겠는데 지금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어디 이제 앞으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꼭 이야기하십시오. 어디 머물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고센 땅을 이야기하십시오. 고센 땅. 이유를 묻거든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고 33절 바로가 이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34절에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이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 근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족들이 옵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어디에 이분들을 정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살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장소는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한번 우리 그림 지도를 하나 좀 비추어 주시면 이제 우리 혹시 고센이 보이나요? 고센? 이제 제일 위쪽에 나일강 하류 쪽 이 삼각주가 저게 가장 비옥한 땅이고 그쪽 동쪽 편에 고센이 있습니다. 고센. 그러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동쪽으로 조금 비켜가 있어요. 비켜가 있는데 저기는 사막 지역이었지만 이 나일강 하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센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야곱 가족들이 이렇게 고센 땅을 부탁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결정은 야곱 가족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잘 보시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민족 공동체로 발전하는데 이 선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곳이었다면, 정말 먹고 살기 좋다고 저 애굽인들이 밀집해 있는 저쪽 삼각주 쪽에 있었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에는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애굽과 구별된 민족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밑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 고센 땅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 비옥하고 물과 풀이 풍부하고 목축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곳에 있으면 풍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천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교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유교 생각하시면 돼. 목축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결국은 이 목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영향받지 않고 뭔가 이들과 구별되어진 곳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은 다산을 통해 민족 공동체로 성장을 하고, 그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고센 땅에서 쭉 가시면 저기가 바로, 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보시면 바로 국경과 가까워서 출애굽에 아주 유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밑으로 만약에 그 어떤 밑 부분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머물렀다면 지금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전투와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뭐 이거는 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바로 430년 펼쳐질 그 애굽에서의 생활에 초석을 놓았다는 것은 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풍족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다산을 통해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고, 그렇지만 출애굽하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출애굽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은 많은 상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야곱의 가정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초석을 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의 백성인 교회를 복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우리 내일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면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됩니다.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우리 교회가 고센 땅처럼 이 시대에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경제적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통해
성도들의 생업이 복을 받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예배와 교제와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정말 민족 공동체로 발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바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런 중심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이 시대 영적인 인큐베이터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